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길목이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여전히 조금 쌀쌀한 그런 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그래 하십시다. 어떤 인사냐? 제 따라 합니다. 벌써 인사 벌써 하시려고 하는데 꽃이 피어 봄이 아니고 꽃이 피어 봄이 아니고 당신이 있어서 봄입니다. 자, 이제 드려 한번 옆에 분에게 옆에 분에게 꼬리 한번 하시라고. 자, 시작.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예. 교회 와서는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세임 얻고 그래야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참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은 법과 질서 그리고 윤리, 이 도덕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세우는 터와 같아서 이 사회를 존속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터가 무너진다라고 할 때에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이 걱정을 하죠.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만드는 도대체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그런 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참 지탱하고 있는 그런 윤리, 도덕, 법질서 이런 것들이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많이 사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참 터가 뭔가 흔들흔들 기초가 흔들흔들하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 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편 3절에 금방 안 올라오네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합시다. 그러면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터라라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졌다, 기초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이 기초가 무너질 때에 그 나라의 통치 기반이 흔들흔들 문란해지는 것이죠. 공의가 그 사회에 상실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악인의 손에 의해서 근거가 흔들흔들하는 법과 질서가 오늘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뭔가 문제가 많은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 사회 속에 때때로 우리는 무능을 절감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알았던 법마저도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원망과 반감의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너무 내가 초라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바로 본시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이면서 쓴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볼 때에 터가 다 무너진 것 같다. 뭔가 질서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에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 2절 올라왔네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지금 현재 악인은 어떻게 하냐? 화를 당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마음이 바른 자를, 똑바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을 딱 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견주면서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으므로 자기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서 화살을 당기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억누르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점점 잘 되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 요즘 세상에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겠냐? 막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요.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할 때에 다 우리를 격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오늘 얘기할 때 악인이 화를 쏘면서 저거 죽여봐야 되겠다 이라고, 참 악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렇게 숨어서 당기는 이 사냥꾼의 화살에 마치 이렇게 맞은 한 마리의 새같이 파동파동 거릴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절병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봉착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야, 그래 네가 지금 그런 위기를 당했으면 또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1편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또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새도 종류가 있잖아요. 새도 조그마한 새도 있고 큰 새도 있고, 여기에 새라는 것은 참새같이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새가 뭘 하나 맞았다, 조그마한 돌이 하나 맞아도 막 벅쓰러질 텐데, 이런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어떻게 맞았는지 지금 새가 바둥바둥거리고 빨리 그냥 곧 이렇게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가냘픈데 어딜 도망갈까 파동되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은 이것은 다윗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돌아봐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화를 쏠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놀란 참새가 숨을 곳 어디 있는가 생각하다가 훅 급하게 날아가가지고 어디 막 이렇게 산속으로 급히 들어가가 숨듯이 말이죠.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새같이 산으로, 야 도망가라, 지금 부추기고, 야 네가 지금 급한데 빨리 도망가야지, 산으로 도망가야지. 왜 산이냐? 이스라엘의 산 속에서는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많습니다. 바알 아세라 산당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계룡산 가면은 온갖 잡신들 다 막 섬기듯이 이스라엘에 저 산으로 간다, 거기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고 거기에 이방 신들의 집합소가 그 산들 속에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산으로 가면은 너를 도와줄 신이 있을지 모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막 그냥 뭘 하나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아니면은 용한 점집도 찾아가기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더더욱이나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들어 좀 갖는 것 같아요. 점집에 오는 사람들 통계가 보면 저 100% 보려 안 믿는 사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고 하면은 점을 치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크게는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무당 중에서는 신을 받아서 이 점을 치는 강신무가 있고, 이 강신무는 주로 용하다 이야기예요. 용한 점쟁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귀신이 충만하면 돼. 귀신 충만하면 용한 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섬기는 신에게 뭔가 해가지고 그 귀신 충만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하는 그게 있어요. 귀신 충만하려고. 그래가 신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을 받아가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말대로 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용한 사람도 보면은 과거는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점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점치는 사람이 남의 점은 잘 봐주는데 자기 팔자는 왜 못 고치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 보면 자기도 보면은 뭐 그저 참 뭐 그래 사는 것 같은데 뭐 부러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말이죠. 좀 빠듯하게 그래 하는데 점을 치고 그걸 돈벌이 하고 하는데 자기 팔자는 왜 못 고치는 거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점을 치면서 물론 뭐 과거를 잡으면 이야 용하다 할지 몰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막 생각지 않게 뭐가 복덩어리가 하나 나한테 뚝 떨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뭐 한번 야 내가 좋은 일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가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어떻게 살아가는 오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거야.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를 책임질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내가 오해되겠나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할 그런 필요가, 괜히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예. 여기도 보니까 혹시나 또 그쪽에 조금 다니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용없어요. 예. 성경에는 보면요, 용하게 잘 맞춰도 가지 말았겠어요. 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맞춰서가 아니에요. 잘 맞춰도 그게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접한 자, 무당들 찾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막 그렇게 지금 새가 막 포로로 그러면서 이제 야 산으로 도망가. 야 다윗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 네 산으로 도망가면은 저게 뭐 그냥 어떤 신이 네 도와줄 줄 아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빨리 도망해라. 매우 합리적인 충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충고, 합리적인 충고가 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고가 많다는 거야. 이성적인 면에서 다윗이 그 친구의 권면은 매우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위태로운 환경 속에 뭐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 이런 친구들의 권유, 야 저 산으로 가봐라, 도망가봐라, 이런 권유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다시금 우리가 11장 1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시작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야 네가 다른 저 산이나 한번 가봐라, 저 또 다른 네가 뭐 어찌할 신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하면서 도망가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서두의 시작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이미도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에 여기 성경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1권, 2권. 그런데 이 5권은요 모세 오경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가 제1권이에요. 1권. 그런데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편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복되지만 잠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제1권에 1편에서 시편 41편 사이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복되지만 오늘 시편 11편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요 말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 제1권에 1권이라 그랬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숨에 쭉 한 보시다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은 참 역으로 이야기하면 불행한 인생.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왕들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자꾸 강대국을 의존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 마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비해서 너무 크고 산처럼 든든해 보이거든요. 저 강대국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자신들이 피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 그 강대국은 강대국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필요하면은 그냥 함께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느꼈던 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이걸 알았기에 내가 여호와께 나는 피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 다른 데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은 때로는 보면 술을 도피처로 이렇게 잠시 잊으려고 하죠. 교회 다녀도 여전히 또 보면은 주는 내 친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을 내 친구 해야 되는데 주를 내 친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우리가 좀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데 술을 자꾸 너무 의존하려고 그러면 감각이 떨어지고 점점 또 이 믿음 생활을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해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어디에 문제 해결을 받고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현재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 버리고 돌아보아 참 의인이 살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터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피한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하였어요.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지. 물에서 놀고 있던 물고기가 인기척이 나면 잽싸게 그냥 싹 그뭐 바위틈 돌틈 싹싹 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요, 뭔가 위기가 딱 돌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싹 피해야 돼? 주님의 품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이 다윗의 확고부단한 이 신앙의 자세,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잽싸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 자기를 괴롭히고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도 있고요. 문제가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까? 문제가 왜 안 생겨? 다 생기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생길 때 잽싸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의 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환난 날에 뭐 자기 나름대로 처신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의 회오리 바람 속에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서도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참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결코 이 세상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고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 예수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협박,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 뒤에 보면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도 중요합니다. 셀라.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갑자기 와 셀라가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 셀라라는 말은요, 잠깐 쉬었다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셀라, 잠시 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셀라. 뜻없이 그냥 셀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피난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난처 피할 게도 중요하지만서도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되지만서도 그분은 나의 도움도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지.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종교교육 단행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금 종교교육의 기치를 또 한번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주께 피하는 인생은 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11편 4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여기 시편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구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주의 전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참 불법이 탁 성행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 볼 때, 야, 어떡할까? 이 나라가 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모습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주님의 존존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참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겠습니까? 사네립 왕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그때에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올리네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지금 사네립이 공격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임금이 굵은 여기 배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참 회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만 열왕기하 19장 35절 어떻게 응답합니까? 같이 보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이 쳐들어왔지만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18만 5천 그 이 무리들, 이 군사들을 그냥 완전히 막 송장이 돼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말이죠, 시편 46편 1절에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가르친 게도 하늘에 계신 그럴 때 하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럴 때 그분은 초월에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초월자로 계시는 전능의 모습으로 초월자 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찾잖아.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하늘만 계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우리를 초월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해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찾고 의뢰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답답한 그런 호소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더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옹독교회도 참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시 기도의 불을 좀 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다른 데 기도 뭐 이제 또 은혜 받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는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에 와셔서 다시 한번 함께 같이 기도의 불을 좀 붙이셔야 돼요. 기도의 불을.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답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랬더니만 시편 11편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려다. 아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심판하신다는 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저 어떻게 되겠냐?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주님이 때가 되시면 그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손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장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그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뭐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거는 다 버리듯이 마지막 때 주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삼고 주께 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드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시편에서 하나님은 반석이다, 요새다, 뭐 피할 바위다, 여러 가지 요새를 말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우리는 뭐 지금은 뭐 그냥 뭐 엄청난 그런 뭐 미사일 쏘고 이러지만서도 그때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이런 것들이 요새 이런 게 크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정말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편 11편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롭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대 세계의 왕들을 배울 수 있으려면 왕의 측근들이 왕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보호자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려면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면서도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매일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정직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이 막 불의합니다.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의를 지킨다, 의롭게 산다. 굳이 내가 그리 살 필요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내 한 사람 정직하게 산다고 되겠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야, 이 정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정직한 자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분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때 주의 존재,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께 나와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에 주님은 의로운 것을 좋아하신다 이랬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래도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간직하며 묵묵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중요한 가르침이 정직이었어요. 정직.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왜 작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돼가 그 큰 거짓말 된다.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나이 규정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에게 나이 좀 속여가지고 학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안창호 선생이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단호한. 안창호 선생에게 정직을 강조했던 것. 작은 거짓은 큰 거짓을 낳는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를 병들게 만든다. 이 또 히로부미가 안창호를 달콤한 말로 달래면서 독립운동 포기하라고 막 설득을 하고 했을 때 안창호는 당당하게 독립운동 포기할 수 없다.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기에 놀랐잖아요. 오히려 이 또 히로부미가 이야 일본에 안창호 같은 인물이 없구나 이러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올곧은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고 이거 참 인물 없다 이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지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찾고 계시고 정직한 자는 내가 정직하다, 내가 연약함을 사실 고백할 줄 아는 게 그 정직한 자잖아요. 산으로 피하라, 뭘 피하라, 뭘 붙들어라 이런 인간적인 얘기 다 들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뭔가 성경에서 지금 이제 이 답을 주고 해결점을 찾고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